우리 말씀 벌써 여러 시간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0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이 나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어떤 성품? 주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두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죠?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주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공의로우심은 어떤 것이죠? 아주 쉽게, 가장 쉽게 말한다면 공평하심이, 옳은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잠깐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기어이 반드시 옳은 자에게는 상을, 그른 자에게는 벌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참 듣기 좋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는 어때요? 잘못할 때는 옳은 길로 가도록 나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많이 잘못하면 어때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절대 잘못된 것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벌하실 수밖에 없고 매를 때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30편 3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잘못할 때마다 때리시고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시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래서 주의 공의로우심, 주님은 공의로우시다, 주님은 성실하시다, 그러면 참 좋아요.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그 주의 공의로우심과 주의 성실하심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잘못을 자주 저지르고, 하나님은 성실하시지만 우리가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실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다시 보세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만물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공의롭기만 하시다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만 하시다면, 내가 성실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연약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짓는다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성품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인자하심을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할 때 더불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함께 이야기.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시편 36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함께 이야기하죠. 시편 89편 1절과 2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또 한 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함께. 시편 89편 24절에도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내가 너를 인자로 대하겠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다. 잘못될 때는 내가 매를 때리시면서라도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하겠다. 나의 인자함과 나의 성실하심이 함께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또 시편 89편 33절에도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함께 이야기하죠. 시편 100편 5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연이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더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 그 어느 하나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인자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이 너그럽고 자애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성실한 가정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성실한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반드시 옳게 옳은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밑에서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성실함만 있다면 누구라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를 대하는데 성실함만으로 대한다면 그런 부모 밑에서 견딜 수 있는 자녀가 없어요. 무엇이 함께 있어야 합니까? 인자하심이 함께 있어야 돼요. 잘못했을 때도 때로는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모르는 척 해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이,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 밑에서, 이런 마음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잘 될 수 있는 자녀가 없어요. 이런 인자한 마음, 이런 인자한 마음이 시편 103편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에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잘못되면 경책해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잘못하면 노를 품어요. 그러나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10절에도 말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잘못하면 때려요. 그렇지만 내가 죄 지은 만큼 때리지 않아요. 왜? 내가 죄 지은 만큼 때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잘못하면 책망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가르치기도 하는데 무엇으로? 인자하심으로. 내가 지은 죄만큼 때리지 아니하시고 적당히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정도만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이런 인자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쭉 살펴보세요. 어쩔 때는 감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나보다도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는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너희가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리기 뭐라고 말합니까? 떡 조금씩만 떼어주어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비웃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 같은 말을 하십시오. 안드레는 뭐라고 말하죠? 조그마한 꼬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니까 안드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밀면서 우리가 가진 건 이것뿐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 가지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주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뭘 같이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과 뭘 하려고 하는 내가 속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기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바다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일어나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어요. 침몰하기 직전에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물을 걸어 그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뭐라고 말해요? 유령이 나타났다.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틀림없이 주님의 모습인 것을 그들이 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 아, 저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유령이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주님처럼 보이는데 유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저렇게 물 위를 걸어올 수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저 같으면 구해주러 가다가도 그냥 돌아서고 오히려 그 배가 물속에 침몰되도록, 수장되도록 내버려 두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주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그런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 풍랑 가운데서 바다에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해요. 이 주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어요. 이런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주의 인자하심인지 몰라요. 인자하심을 시편 106편 7절 8절 105편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들은 늘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구원을 내주시고 건져내 주신다. 그래서 시편 63편 기자는 이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찬양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은 찬송으로도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또 이런 찬송도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 인자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겠나이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먼저 주의 인자하심, 나를 향한 그 영원하신, 정말 그 크고 크신 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인자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선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